4월 10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은혜와 자비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보좌에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바로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정료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 험한 언덕을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 저희들이 잘못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어이없는 우리 마음의 은혜의 담배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와 유혹과 사망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케 하여 주셔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과 고통을 받아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잔인성과 민간인 대량 학살로 세계 여론의 강력한 부정 반응과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로 인한 여파로 곡식을 비롯한 유류 원 부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의 광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혼란 속에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를 주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저거 어려운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대선의 결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각이 반으로 나누어져 이념과의 갈등과 세대와 성별, 빈부간의 갈등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미래가 불확실하오니 이날의 분열과 갈등이 화합과 협치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세상을 채워지지 않고 하늘의 신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소망교회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정립하는 일에 선봉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이정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권능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개혁하시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 눈에는 더 크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이 땅에서도 생명력 있게 또한 능력 있게 살아감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인도하심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준비한 예물을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어떠한 사명도 기쁘게 감당하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과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2일 최근식 장로님과 함께 정기노회에 참석, 17일 한교총 주간 부활절 연합예배 순서를 담당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세례 교육이 지난 토요일을 시작으로 4주간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잘 듣고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잘 알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4월에서 6월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Son of God이라는 영화를 관람합니다. 시간은 8시며 장소는 4층, 5층 그레이스홀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영화를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박성호 집사님, 최성미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박근수 안수 집사님, 최인숙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정호 집사님, 이경선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옥심 집사님이 시모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고, 김혜숙 1권사님이 교회 울타리에 꽃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한 분들,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날인데 고난주간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8시부터 시작을 해서 본당에서 아주 좋은 영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번 저녁에 이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 팝콘이라도 좀 들어야지 영화 보는 맛이 있을지 않겠나, 영화 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이라서 먹는 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셔서 같이 이렇게 팝콘을 좀 먹어가면서 좀 영화를 좀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8시부터 한 10시 10분, 15분 정도까지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아주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오셔서 같이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47개 교단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연합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7일 오후 4시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한 순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분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후에 각 TV에서 생중계가 될 겁니다. 기독교 TV입니다. 기독교 TV에서 다 생중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CTS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동참함으로 함께 더 부활절 축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번 한 주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사시고 뿐만 아니라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분기의 우리 소망교회의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 주제 하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과 하나님의 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창조 사역을 하셨고 특별히 인간 창조 역사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으며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런 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어서 몇 명의 사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왕들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왕은 다른 왕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선지자는 이사야와 에스겔과 미가 선지자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조금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앞에 있는 그 사무엘의 예언 따라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암몬과의 일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다음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간 자가 없었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분개가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영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 2번이나 임함으로 한 번은 밝혀지지 않은 예언을 하고 다른 한 번은 그의 영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사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대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에서 번뇌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착란증 이와 같은 현상들을 가리켜서 번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에게는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하는 이 말은 강력하게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에게 악령이 더욱더 힘있게 내림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친 자의 헛소리를 찌꺼리고 있다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평안과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지만 대신에 악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결국 번뇌와 불안함과 미친 소리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인 다윗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불을 취하여 부음으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동시에 여호와의 영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한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임하신 영은 다윗이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 있고 인격적인 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라마나요스로 피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그의 선지 생도들도 있어서 비교적 다른 곳보다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자 다윗의 도피처를 알게 된 이 사울 왕이 즉시로 그를 잡기 위하여서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전령들은 한마디로 말하여서 다윗을 체포하라고 보낸 다윗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령들이 그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와 생도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선지자와 생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울에 의해서 다윗을 잡으라고 보냄을 받은 이 전령자들이 다시 말해서 다윗 체포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근방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와 생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이 보냄을 받은 이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성령님이 전령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전령자들도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미리 예견하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언은 신령한 노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생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신령한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접근했던 사울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이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신령한 노래를 이들도 같이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를 받은 이 사울 왕이 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오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보고를 받았던 이 사울 왕이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낸 겁니다. 세 번째 전령들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에서 그들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도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세구라는 지역에서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은 자기도 모르는 영감 깊은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까지 갔습니다. 사무엘 앞에서는 이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 왕이 하루 점도록 옷을 벗은 채, 벌거벗은 채 이런 노래를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령들도 1차례, 2차례, 3차례 보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함께 어울려서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못마땅해서 사울 자신이 그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갔다가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 전에 세구라는 지역에서 라마나요까지 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신령한 노래,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곳까지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도 하루 점도로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밤낮으로 옷을 다 벗은 채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왜 전령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사울 왕이 이렇게 하루 점도록 마치 미친 척하는 정신 이상자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면 전령들과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데로 피신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체포하려는 사울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하여서 개입을 하심으로 결국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을 독특한 방식으로 보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든 그의 수하들이든 다윗에게 전혀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 피신시킨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여호와의 영에 대한 마지막 기사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러고 난 이후에 23장 2절 말씀 이후에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마지막 시를 지어서 성경에
입력되어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 2일 2구에 나타나는 이 시는 어떤 시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단적으로 이 시는 다윗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된 성격의 노래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된 성격의 노래이고 시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하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밝히므로 이 시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윗의 혀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시의 기원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다.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계시적인 의미의 말씀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 관하여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나는 높이 올리운 자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이다. 마치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높이 올려주셨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기의 교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는 자에게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 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주어진 약속이 바로 자기의 집에, 자기의 가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게 주어질 처참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과 이 통치에 거역하는 사람들의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언약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의 영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예언시를 지어 부르게 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셨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여호와의 영과의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고, 아울러서 그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일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적으로 말하면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예언을 하게 하였고, 다른 한 번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이나 전령자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은 일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는 메시아 예언시를 쓰게 하셨다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그 다윗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울 속에 있었던 악신을 쫓아내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부분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의 역사는 세 군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크게 이 말씀을 그냥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아들 위에 임하실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요,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메시아 위에 강림하시게 될 그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세 쌍으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해서 한 쌍으로 묶어서 세 쌍으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미천한 신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싹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태어나는데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태어나는데 그 한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일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무너진 다윗의 가문에서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동사를 보면 강림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게 될 그 이새의 후손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 위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영에 대해서 세 쌍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세 쌍을 가만히 보면 첫째 쌍에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외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뛰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 위에 임하게 되면 메시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뛰어나게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정책 수립이나 아니면 입안 능력이 탁월하고 또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월등하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분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하는 마음이 그가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요, 이 세 쌍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시면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므로 그분께서 하셔야 할 사역을 효과적으로 완성하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게 임하실 여호와의 영과 그 능력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 이 말씀 40장의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한번 주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가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과 이때의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하여서 열방에 있는 모든 우상은 참으로 보잘것없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열방의 우상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열방의 우상들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런 거로 열방의 우상들을 비교하여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월등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을 받은 이사야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이렇게 손바닥에 담아가지고 손바닥에 담겨 있는 그 물을 하나하나 몇 개인지 오투가 몇 개인지 그걸 헤아릴 자가 있나요? 열방의 우상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런 열방의 우상들이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을 가르칠 수 있나요? 성령님에게 지도할 수 있나요? 열방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지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4절에 가서 누가 그를 교훈하였느냐? 여호와의 영에게 교훈할 수 있나요? 15절에서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의 우상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통 안에 들어있는 한 방의 물과 같다. 티끌 같으며 먼지 같다. 티끌 같으며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17절에서는 그의 앞에는, 여호와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자 같이 여기,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들을 없는 자 같이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13절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들은요, 열방에 있는 그 우상들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지도하지 못하며 성령의 모사가 되어 가르치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요, 성령을 지도하시며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뿐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영을 누가 지도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누가 지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조금 지루하지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한 이틀은 걸렸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하루 만에 이제 설교를 한 편은 준비를 하는데 이번 설교는 한 이틀 배로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주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이사야에게 임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포로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자유와 해방을 준다고 하니까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여기 나와 있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예언은 바벨론에서의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에덴 동산에서 이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스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하고 그가 오셔서 이루게 될 일들에 관하여서 예언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시면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고요,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입게 될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노래한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입게 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심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건지에 대한 선포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에 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 한 명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선지자가 에스겔과 그 다음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7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미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는데, 미가서를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언급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두 번 다 제가 동시에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따라서, 주제의 말씀 하에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미가서 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으면 적어도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받고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느냐,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듣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 그런 좋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너무 성급하시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에게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너무 성급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요,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왜 이렇게 성급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시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당시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미가의 마음은 그냥 미어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장 8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 백성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직 나는, 그래도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 죄를 책망하겠다, 이런 거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겠다, 이죠. 너희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 100배해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겠다, 끝까지 감당하겠다. 미가 선지자의 그 결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걸 보세요.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면요, 능력이 생긴대요. 그리고 정의감이 불타오른대요. 그리고 용기 백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용기가 충만히 일어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혹시나 능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정의감이 없다, 공의감이 없다, 아니면 용기가 좀 없다라고 하면 무엇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런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의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얻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깨우치겠다. 이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미가 선지자의 강한 결심, 그런 의지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들과 선지자를 위해 임하신 역사하신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여서는 예언을 하게 하였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이나 전령자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은 일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의 역사는 그 악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메시아 예언시를 짓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결과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관하여서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미가에게 임하심으로 선지자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왕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주로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하시더라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 이 나라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 백배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감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아니면 결단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바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바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공의감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용기 백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사명으로 아버지 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